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 지혜.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대한 깊은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신다면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가장 원하시는 선물, 바로 지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중요한 것을 넘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핵심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목록을 나열하실 때 그 시작은 언제나 지혜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언급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보십시오. 그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4가지 위대한 사역을 보십시오. 그 첫 번째가 바로 지혜이며 그 뒤를 이어 의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구속함이 따라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 첫걸음은 지혜를 갈망하고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 잠언 3장은 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5가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장수, 부여, 존귀, 즐거움, 그리고 평강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바로 이 5가지 행복의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지혜를 구할 때 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 5가지 축복을 너에게 직접 주리라. 여러분의 기도 목록 최상단에 지혜를 올려놓으십시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잠언 2장 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 평범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헬라어 원어는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졌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의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사탄이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거짓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조차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장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구절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에레츠라고 읽힙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 에트입니다. 이 에트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렙과 마지막 글자인 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서명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알렙이여 타브인이라. 즉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곧 알렙과 타브,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 안에 바로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지혜의 보고를 소유하신 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방황하는 자녀를 대할 때 필요한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그 해답이 되는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히브리어로 지혜는 호크마라고 합니다. 이 지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며 우리의 소망이 우리 자신 바깥,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이 때로 우울감에 빠져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할 때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나 생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감정이나 경험에 따른 사실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의 진리입니다.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 봅시다. 히브리어 원문은 정확히 7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숫자 7은 성경에서 완전함과 완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7단어의 정중앙에 네 번째 단어로 예수님의 서명인 에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7촛대인 메노라의 중앙 기둥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한 구절에 담긴 신비입니다. 이 구절을 이루는 히브리어 글자의 총 개수는 28개, 즉 7의 4배입니다. 처음 세 단어의 글자 수는 14개, 7의 2배이고 마지막 세 단어의 글자 수 역시 14개, 7의 2배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 명사인 하나님, 하늘, 땅의 히브리어 각 글자가 가진 숫자 값을 모두 더하면 놀랍게도 777이 됩니다. 666이 완전한 악을 상징한다면 777은 완벽 중의 완벽, 완전한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설계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지혜의 7 기둥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7 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을 중심으로 양쪽의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경외함의 영이 짝을 이루며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7 영의 본질입니다. 이는 7개의 다른 성령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한 분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7가지 온전한 속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혜의 영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 계시의 은사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함으로 나타납니다. 한 신경외과 의사가 수술 중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수술을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는 지혜의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환자는 매우 희귀한 케이스여서 만약 기존 방식대로 수술했다면 과다출혈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동료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수술실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의사들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거짓말을 꿰뚫어보는 부모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은 명확하게 답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자신이 지혜가 부족함을 압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며 구하지 않습니다. 마치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도 길을 묻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주께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지혜를 구했다면 이미 받았음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영적으로 성숙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 모든 것을 자동으로 소유하게 된다면 왜 바울은 그들을 위해 또다시 기도했을까요? 이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간구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저 머물다 가는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상담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받는 축복의 나타남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과 깊이에 비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는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은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 응답을 잠시 늦추기도 하십니다. 마치 유학 간 자녀에게 한 번에 큰돈을 보내주기보다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가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한 번에 받고 그분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된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역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지혜를 얻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서 밤새 인터넷을 검색하고 죽은 자들의 지식을 탐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잠언은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그분은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지혜는 공동체 안에서 배가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의 할례 문제로 함께 모여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성령과 우리의 의견으로는 이라고 말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때로 거룩한 토론과 상담을 통해 임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함께 모여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트위터 같은 수십억 달러 가치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지혜를 구할 때 얼마나 더 위대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혜는 전염됩니다. 잠언 13장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지혜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지혜는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리고 거룩한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며 전수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단 하루도 낭비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이 지혜의 보고를 여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장 좋은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들에게, 제 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새끼 밥을 먹이고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맛보게 하십시오. 자녀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지혜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향한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 죄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주인이시며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을 드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